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고 싸워서 이겼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도 이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그들은 자기들 도시에 있는 다곤의 신전,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주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곤의 신전의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죠. 다음 날이 되어서 신전을 일찍이 찾아가 봤는데 다곤 신상이 앞으로 엎드려져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놀랐겠죠. 여기서 반응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살아가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넘어졌을 때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은 태연하게 다시 우상을 세워 두었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다곤 신상에 목과 손목이 잘려서 그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에 이렇게 나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곤 신상은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인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과 손목이 잘려 있게 되었고 또 특별히 그 시절 당시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적군의 어떤 목과 손을 이렇게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죠. 다곤신이 내 앞에서 패배했다. 내가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들은 단지 문지방을 이제 앞으로 밟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것을 무마를 했습니다. 그대로 살았죠. 결국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무섭게 쳤고 그들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만큼이나 강력했던 다른 4명의 방백, 왕이라 불리는 지역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쪽이 큰 어려움에 처하니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연합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기로 하죠. 울며 겨자 먹기처럼 맡은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엄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어요. 이 두 번째 도전자가 실패하고 나서 다섯 리더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를 찾아보니 아무도 더 이상 이것을 막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 땅의 방법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 실패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냥 실수였어. 다음에는 이런 거 실수 안 하고 잘 가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전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들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
찾고 또 찾아도 결국에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인생의 답을 결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생에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고난들 해결되지 않고 그저 운이 좋은 사람이 잘 살고 우연의 결과로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정말 면밀히 뒤집어 보면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저 내가 고통의 자리에 없으면 다행입니다. 내 인생이, 내 가족이 좀 잘 풀리면 그냥 그게 다행인 삶이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블레셋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고통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언약궤에 항복하고 그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즉 하나님을 저 멀리 다른 곳에 그냥 그렇게 멀리 있는 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고뇌는 멈추게 되고 평안과 소망은 찾아올 것입니다. 놀랍도록 허무한 인간의 삶에 가치가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덧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현재 안주하고 싶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모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